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아침 모여서 또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마음과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심령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얻는 우리 고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회복하고 은혜를 얻는 시간들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여정 중 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철골들이 이동하면서 또 그곳에서 오늘부터 현장에서는 철골들을 세워가고 또 공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채색칠해서 이동하는 그런 일들로 며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인도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또 돕는 그런 헌신과 또 헌금과 대출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축 PF도 이제 막바지 단계에 또 이르러서 제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복 주시는 특별히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가을에 또 군선교의 준비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수고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올해 또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지 않고 군선교하며 또 지역 전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해외 국내 또 군선교 팀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같이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온 고력들 수고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 사랑 증거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필요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번 더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러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교회에게 부어주었던 귀한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 참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한지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정황을 보는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서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숲을 보는 지혜,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무를 보며 성도들을 보며 분별하고 섬기는 지혜, 그 중심에 영혼 사랑하는 분별이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게 되었어요. 영혼 사랑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소요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그 사건이죠. 데메드리오와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군집하여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막 2시간을 외쳐 부르면서 그 바울과 그 선교팀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들이요. 이 소요가 어쩌면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아니면 전체 1, 2, 3차 선교 여정 중에 굉장히 극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소동이 이제 진정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어도 되겠지만 한창 정말 막 선교에 물이 오르고 고위 관료들도 회심하고 일반 시민들도 죽게 돌아오는 막 역사가 흥왕할 바로 그때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때 자신의 안전 혹은 에베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내가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그렇게 지도하셨겠죠. 단지 지금 자기 신변 때문에만은 결코 아닐 거예요. 선교 여정 중에 보면 오히려 자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만한 각오를 늘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도들을 위함이 아닐까. 아마도 막 성도 2명이 그렇게 막 극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빠져주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분별 안에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지금은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지혜를 얻고서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함이 무엇일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상황을 분별한 뒤에 일어나는 헌신입니다. 상황을 분별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기쁨의 헌신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면서 성령님 지도를 받으면서 최선으로 헌신하는 수고,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도 압니다. 잠시 멈추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순복합시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든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오늘 2절 3절에 잠깐 기록되어 있는 표현 같지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그냥 쑥 읽어보면 3개월간 잠깐 좀 체류하면서 조금 재정비를 했나 보다. 근데 사실 이 시간 다 고백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이렇게 같이 연구해 보면
기독교 역사에 참 중요한 성경 한 권이 기록되는 그런 때인데요.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머물러서 사실은 여기서 헬라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체류 기간은 3개월 정도로 그렇게 해가 넘어가는 겨울쯤이 되는 56년에서 7년 사이에 그런 겨울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요.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이 기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성경 중 하나인 로마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로마서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특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성화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말씀이 로마서이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서신은 로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을 것인데 그들을 이제 방문함을 준비하는 것이었겠죠. 또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서 그 나라나 그런 지역에서 만날 여러 사조들, 철학적 사조들과 대항할 만한 그런 철저한 복음적인 준비를 하는 바울인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면서 그 로마 땅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바꾸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의 선교 요충지가 로마인데 사실 그 로마에 여러 번 아주 예전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고 분별을 얻고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사실 성경을 먼저 기록하여서 보내고 또한 이후에 그곳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여정들, 이 많은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 탁월하게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한 3개월 주셨어요? 뭔가 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아우 좋다 하고서는 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지혜를 얻고서 무엇을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여정들도 달라지겠죠. 하나님 그 상황을 분별하면서 주신 은혜에 헌신할 수 있는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로 압니다. 바야흐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군선교회 분위기가 들어올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따지면서 작년에 도왔던 팀, 그리고 작년에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예약해 놨던 그런 그룹들, 작년에 저희가 기억나십니까? 21사단을 섬겼었는데 바로 옆 사단에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춥습니다. 우리도 막 강원도 산골짜기 막 해안가에서 손이 얼어가지고 다 깨집니다. 저희들은 22사단인데 한 2,000명밖에 더 많지 않으니 한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으니 좀 도와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추정컨대 한 올해는 지역 선교까지 포함해서 한 2만 2천 명 되지 않을까. 2만 2천 명.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사해야 되기 바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엔 2번 섬겼었어요. 추수감사절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한 번,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며 한 번 더 했을 때 저희는 이번에 한번 같이 몰아서 준비를 해드리고 또 물건들을 후원하고 파송해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연말에는 성탄을 또 이동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사 준비와 여러 가지 공사 막바지와 또 내부를 꾸미는 준비 같은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10월 한 달 정도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 2만 명분의 선물들을 포장해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에 또 헌신할 수 있을 만한 우리들의 마음 주시기를 원한다고. 추후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성도들과 나누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올해는 좀 선교 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이 한 좀 작년 한 5명 정도, 또 젊은 청년들로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를 구성해 드려서
그분들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는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떨까 하는 묵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왜 5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세우냐면 국내 선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군 선교죠. 지역 전도의 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실 해외 선교를 도와드릴 그럴 분들도 필요해서 골고루 좀 세워드리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묵상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면서 미래를 또 준비해 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그런가 하면 담력과 근신이 필요하죠.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들이요. 위협과 위험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찾아올 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참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개척의 여정 중에 이 담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척 주자들이 계시다면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담력을 가지시고 들어오시라고. 결정할 것도 많고 또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담력과 근신은 항상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또 최선 다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요.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분별하는 마음들, 묵묵히 반복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근신한 태도. 자, 3절 하반절을 봅시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야, 이 정도로 위험했구나.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공격을 당했구나. 참 많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려웠겠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지혜를 얻고 순종하죠. 신학자 람세이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은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그 순례선을 타고 이동하려고 했답니다. 그런 이렇게 상황이 좀 예측이 된대요. 그런데 그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배를 탔을 때 아예 암살을 하거나 배 밖으로 바다로 밀쳐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알게 되었을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는데 나를 죽이려고 따라 들어오는 한 서너 명이 있다. 아, 이것은 참 두려울 일 아니겠어요? 그를 암살하거나 배 밖으로 밀쳐버리겠다라는 계획. 그래서 사실 또 노정을 변경하면서 훨씬 늦은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참 얼마나 이 인생, 참 바울의 인생 참 고달프지 않았을까. 아이고, 참 전도하기도 바쁜데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죽이려는 사람 피하고 다녀야 되니 참 이 사람도 수고가 많고 담력도 필요했겠고 인내하고 참 기도할 때는 많이 울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타고 세군도 정도는 마게도냐 교회 출신의 사람들로 알려져요. 그리고 가이오는 갈라디아 교회고,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어디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느 성도들로 알려집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7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이방인의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 그때 막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 가지고 오는 사명을 받은 여러 교회에 바울이 세워드렸던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바울은 그 돈을 다 가지고서 본인이 전달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 연보를 관할하지 않고 정말 그 당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참 귀한 은혜의 현장이 아닐까.
사실 우리 모두를 바꿔주었던 정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그들의 선교사들과 우리들이 함께 세워갔던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하여서 본교회를 돕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런 상황 중에 본인은 막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러나 할 것은 하는 참 그런 바울의 담력과 근신을 봅니다. 내가 위협받는 건 위협받는 것이고 성령이 그 가난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고 나는 그 길은 한다라고 가는 묵묵한 근신의 태도를 봅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그 위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는 배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네아폴리를 경유하여서 드로아로 갑니다. 처음에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는 거꾸로 가면서 이제 유럽에 진출을 했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빌립보를 떠나 네아폴리를 경유하여 드로아로 가면서 또한 그런 연보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동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먼저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함께 또 이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도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많은 또 수고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헌신했던 사람들일까.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와 은혜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도 귀하고 군 모두 귀하고 건축도 귀하지만 진짜 근본은 아시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복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 복 받습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귀하고 주일 예배도 귀하고 수요 그린 워십도 토요일 한몸 기도회도 귀하고 이런 귀한 예배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믿고 엎드리는 그런 경배의 자세가 참 귀합니다. 6절 보십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 드로아 그 항구 도시에 정착해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좀 쉬면서 재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다가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를 헬라어로 번역해 드리면 거기 제가 헬라어를 적어놓고 그 아래에다가 한글로 좀 풀어서 그대로 음역을 해놨어요. 엔데테 미아톤 사바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바톤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후에 첫날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바로 첫날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시기는 다 주일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를 기념하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것이 증거되는 아주 좋은 사례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지켰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 중에 오랜만에 모인 성도들과 성찬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다음 날 또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니 이들과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예배가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늦은 저녁까지 밤중까지 그렇게 설교의 말씀이 이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하루에 여러 번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도 저녁 혹은 밤 사경회 같은 예배가 열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 번 위로를 받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나만 설교가 긴 것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더 길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위로를 받는 건 나만 성도를 졸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유두고도 여기서 많이 졸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도 늘 그렇게 위트 있는 설교를 한 것만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는 장면이기도 한데
바울이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를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선교의 여정들을 나누면서 간증과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면서 뜨겁게 그 말씀들을 풀어가고 최근에 본인이 기록했던 로마서에 대한 말씀들도 풀어가면서 복음과 교리를 전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뜨거운 설교였겠어요. 자, 그런데 8절 봅시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적지 않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불을 많이 켰다. 그들이 많이 모여서 또 밝게 비쳤고,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오해를 사는 지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켰고, 또 문서를 볼 수도 있겠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말은 사람들이 있다는 윗다락 많이 앉아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결국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으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가만히 보니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도 참 상세히도 기록해요. 깊이 졸았다. 그리고 강론하기가 더 길어졌다. 결국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마 이렇게 뒤로 꼬박꼬박 하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분명히 그 현장에서 누가가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미 맥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했겠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도들이 할렐루야, 막 아멘,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은혜의 박수도 치면서 막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청년 하나가 사망을 해버리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간 막 안타까움과 막 비참함과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버렸겠죠.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니. 그때 바울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기서 안다가 그냥 가볍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옹해서 껴안다. 끌어안고 막 구조하듯이 끌어안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다는 말씀,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엘리사의 기도처럼 바울은 유두고의 몸 위에서 그를 꼭 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구약의 선조들의 신앙의 기도처럼 동일하게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이 믿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유두고를 살려냈을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면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죠. 11절 아래를 먼저 봅시다. 말하되 떠들지 말라. 얼마나 놀라고 막 수근수근 했겠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너무 충격적인 것은 설교를 이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무례한 설교자가 있는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 말씀을 전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말씀 증거에 집중하였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에 힘썼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사도 바울과 교회였구나.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프린스 동산교회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이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합시다. 가족전도, 성전 건축, 군 해외 선교, 지역전도, 예배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집중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4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들 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력과 근신의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마지막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귀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별력 주시고 그에 맞는 또 헌신과 예배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시는 또 30, 40대 귀한 성도님들, 최근에 그렇게 또 주사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 더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잘 들어맞고, 우리 작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선교의 여정에 함께했던 팀들에게, 그리고 그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헌신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력과 근신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은혜를 향한 믿음과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바르게 행하고 순종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또 가을에 진행될 우리 성전 건축의 여정과 군 선교와 또 많은 헌신들의 여정 중에 하나님 열매 맺는 복이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